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채플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가 붙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교권의 타락, 그리고 교황의 타락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하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한 젊은 수도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 95개조의 논제 문서는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급속도로 보급되어졌고 그것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구원의 복음과 감격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한 사도는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는 수행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고행을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죄를 고백하며 성결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제 앞에 나아가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죄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징계와 징벌을,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행과 구제와 고해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의 서재 다락방에서 로마서 1장을 읽어 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감격하여 그 말씀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감격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질기게 매달렸다. 밤낮으로 명상한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단어들의 문맥에 유의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의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할 수 있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는 복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징계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게 있어서 징계와 형벌과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기득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며 교회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격이 그로 그렇게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내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고난도, 모든 환난도, 모든 역경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루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또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비방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 세운 교회지요. 이 교회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갔을 때에 그는 많은 위협과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능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싸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리고 능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속이는 자라, 간사한 자라, 때로는 부정한 자라, 탐심의 욕망이 가득하여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간사한 말로, 유혹하는 말로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는 자라,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하는 많은 이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이, 지지와 격려보다는 그를 해하고 그의 앞길을 막는 이들의 그 사건들이 더 많았던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감히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늘 그의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자라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상실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여유와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에도 사람을 해하는 것을 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더더욱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조롱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 같은 민족으로부터 주어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어주고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비난과 조롱의 소리,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런 위협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서 위협이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세상과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없어서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지는 이 짐, 내 가정에 주어지는 이 짐,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짐 어서 속히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없으라고 기도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그 무거운 짐 속에서도 루터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 내 이 주님을 향하는 이 뜨거운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게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위협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고백을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능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옳게 여기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복음을 위탁하시는 사도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을 그는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우연히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건을 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증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고난과 능욕과 비난과 조롱의 삶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나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시는 믿음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여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비난도 조롱도 핍박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쪽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의 모습, 한쪽에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 한쪽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일들,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두시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두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마음 두기로 했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풀어주시고요, 이거 열어주시고요, 이거 영통케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여 주셔서 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타고를 아시죠? 이분이 기도문을 썼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협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장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타고르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패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공하고 만족스럽고 형통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능욕과 비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켜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요, 내 뜻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장수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싸움의 기술을 주셔서 저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내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를 바라보자고요. 이기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검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싸움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칼을 주세요. 좋은 방패를 주세요. 골리앗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잖아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형통함에 필요한 형통함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아니 나와 함께 하소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능히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갈 때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13년간 그렇게 쫓겨다님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사울을 빨리 불러가시든가,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든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둬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추위와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가족을 멸하시는 역사가 그의 손을 통하여 이루지 아니하고 적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세우셔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놀랍고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형통하고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 고통 속에서 나음을 입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지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서에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의 불법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이루어진 삶의 모습도 아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고난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이 되어지고 채찍에 맞음이 되어지고 고난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들 때문에 내가 왜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입을 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가 비련하고 가련하고 죄 많은 인생의 삶의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한 나라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는 길로 그를 내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내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아픔에 내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견디는가 보고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고 계시는 가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알아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일을 이루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없어서, 많은 재능이 없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육적 삶의 모습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느냐 영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들 앞에 뛰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도 별 할 일이 없네요. 예배 드리는 일도 주일날 한 번 오고 수요일날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못 오고 공동 성서일과 하라고 그랬더니 아차 시간 지나버렸으니까 저녁 해야지. 아차 내일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하지 못하나니 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사람에게는 영의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육신의 사람한테 이렇고 저런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 사람 뭐로 받아요? 육으로 받잖아요. 그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래도 좋으시고 저래도 좋으시고 속은 다 썩어져가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육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육의 삶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 육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영의 말을 할지라도 육으로 듣는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영의 말을 육으로 듣기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육으로 바라보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고기가 없는데 불평하고요,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계속 뭘 바라봐요? 육의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마라에 우리를 두셨는지, 처음부터 엘림으로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생선을 솟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으로 바라보며 육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종교적 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교회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민수기 20장의 말씀, 눈 마주친 분들은 안 보셨나 봐.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로 나의 거룩함을 너희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족같고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미가 급해서 분노해서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이르시되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회중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적과 고려는 땅을 밟아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할 때에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회중이 들어가지 못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 하나님, 이 종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마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까는 일에 이 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종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하고 우리를 곤욕스럽게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에 생명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감격 속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고람대우의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신앙적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도 세상적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간사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게 도움을 갖고자 하는 늘 포장되어진 위선의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의 탈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복음, 내게 불릴 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의 사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직임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과 집사님의 직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반주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봉사하는 교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9절 말씀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 1절로 8절 짧은 말씀 속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가르치는 건 지식과 지혜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절 말씀에 바라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요. 4장 1절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와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유모인데 nothing mother. 돌보는 어머니. 여러분 유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지요? 젖을 주고 그를 돌보지요. 아이에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돌봐줘야 돼요. 생명과 같이 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유모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해, 선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유모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듯 그렇게 돌보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은 위로해 주는 거죠. 경계한다고 하는 것은 어징이라고 하는 건데 재촉하다, 격려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재촉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 유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변화시켜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이 인류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만 변화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대부흥사인 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윈 오델로 엑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찬송 시를 많이 쓴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503장,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이 엑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꾸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이 사회에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을 전하십시오.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무지하고, 나는 미련해도 나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부르신 이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케 하시고, 여기에 부른 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일으키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주의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주 소용해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